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타자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 세 가지 터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까지 오는데 지난 2달 만에 처음으로 가장 많은 차들이 사고 도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씩 이 사회 자체가 뉴욕이 좀 움직여가는 느낌을 또 한편 갖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교회를 향해서 시온의 마음의 대로가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속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먼저 좀 같이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다시 대동.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죠. 세 가지의 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그 결핍이 곧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의 목적을 대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아나핍토, 주님께서 5천 군중들을 앉게 하셨다라는 뜻인 아나핍토. 아나핍토 뜻이 서로 기대어 얽혀, 기대 눕다시피 얽혀 있는 그 대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다시 혼자 이 엄청난 기적을 뒤로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죠. 결국 다시 혼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의 길, 그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의 열매를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번째입니다. 36번이 계시록 계획된 말씀인데 그 중에 11번째니까 거의 3분의 1이 채워져 갑니다. 우리가 잠깐 계시록 지금까지 온 10번을 좀 되짚어 보면 1장 이렇게 합시다. 1장 계시,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4장은 하늘 보좌입니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래서 1장 계시, 2장 7교회, 2장 3장 7교회, 4장은 하늘 보좌. 그래서 2장 3장인 7교회를 조금 펼쳐보면 한번 순서대로 해볼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가상과 실상, 칭찬만 받았죠. 버가모 교회는 주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4대 사업,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일이죠.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사랑 고백, 성전 기둥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 미지근함, 둘째 안약,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1장은 계시, 2, 3장은 7교회, 또 4장, 마지막 지난주 마지막 토요일에 했던 4장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는 먼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자.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자. 세 번째, 그 하늘 보좌 앞에 우리는 예배 경배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5장 말씀입니다. 이제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5장인데 오늘의 핵심어는 2개고 그리고 대지는 3개가 되겠습니다. 핵심어는 두루마리 책과 이거 책입니다. 스크롤이라고 하는 두루마리 이렇게 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그런 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이게 핵심어입니다. 대지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속으로 해볼까요? 겉으로 할 수 있는 분 해도 좋고요.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1절 5장 1절에 보면 익숙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문구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내가 봄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봄에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좀 약간 번쩍 반가운 듯이 떠져야 됩니다. 한 장면 한 컷에서 다른 장면 다른 컷으로 이동할 때 시선이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봄에 이건 꼭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요한이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몇 개의 환상을 봤다 그랬죠. 4개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볼 때마다 반드시 빼놓지 않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고 있는 문구가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맨 처음에 1장에 나와 있고 1장 10절에 있고 4장 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있고 또 21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첫 번째 환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4장 2절이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환상 장면 안에서 있는데 내가 봄에 이건 시선이 지금 장면 컷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내가 봄에 뭘 봤죠?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오늘 5장은 내가 봄에 뭘 보느냐?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을 보는 거죠. 1절에 다시 봅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글이 써 있고 적혀 있고 거기에 7인으로 seal 그러니까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7인이 있었다는 거죠. 오픈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상당히 흡사하죠. 요한에게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예언된 두루마리입니다. 요한 시대 중요한 유언장은 그 요한이 오늘 이 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유언장 그거는 7인으로 봉인이 됩니다. 이것은 7명의 증인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유언할 당시에 그 유언을 목격했던 7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중요한 유언장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완전수인 7명의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떤 뜻이냐면 유언이 반드시 집행돼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유언은 집행돼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해진 지금 두루마리는 이건 반드시 오픈되어 읽혀지고 꼭 집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4절에 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에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쪽에 들려 있고 7인이 봉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걸 펴거나 오픈하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고 또 우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을 집행할 수 있는 책, 이 온 누리의 구원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운다는 거죠. 이 시대는 요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시대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또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사람들은 열리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해하고 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열리지 않죠. 세상이 열리지 않고, 경제가 열리지 않고, 관계가 열리지 않고, 사실 사람들은 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 정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반드시 집행되어야만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상을 향해서 열리지 않아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나에게 진리가 열리지 않아서 세상 이 시대를 향해 누군가 어떤 영혼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서 진리가 열리지 않아서 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울어보셨죠? 자녀의 앞길이 어느 순간 막혔기 때문에 울어보기도 했죠. 또 자녀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울어보시기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기도 했고 속상해 울기도 하셨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가 열리지 않아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만 속상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며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우는 자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그 7인을 떼시리라. 정말 반가운 소리가 들리죠? 이 장로는 지금 24장로잖아요. 우리 4장에서 보좌 주변에 두 가지가 있죠. 내 생물과 24장로. 이건 끝까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는데, 이거는 완성된 교회를 굳이 따지자면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24장로 중에 이게 세상의 모든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을 위로하죠.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반드시 그 두루마리 7인을 떼시고 여실 것이다. 이런 위로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있겠습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지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내 지식적으로 알고 내 그냥 암기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그 24장로 천사가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픈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사건이, 그런 위로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믿음 안에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이신 분,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한 지파를 상징한 한 사람씩 축복해 주신, 유언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의 조상이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오늘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다. 다윗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라는 건 다윗의 뿌리라는 건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이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11장 안에서 있었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필링, 느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적입니다. 한 채 오차에 흐트러짐 없이 성취되어가는 그 레일 위에서 계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말씀을 풀게 하고 연결되어야 계시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할 때는 말씀이 말씀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두루마리 구원책의 7인을 떼실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냥 우발적으로 예수가 나오고 그냥 기분 좋으니까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모든 계시의 종착, 그 레일은 이 말씀이 말씀을 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바로 이 역사가 반드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아내에게 그제인가요? 말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다음 주일엔 설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뭐 마음이 불안해지나. 제 다른 일로는 별로 불안한 게 없는데 20년째 이 하나만 가지고는 참 불안해집니다. 다음 주 주일날까지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토요일 주일 새벽에는 그 불안이 극도로 올라갑니다. 20년째 매 주마다 마주하는 불안이지만 늘 새롭습니다. 두루마리를 열어주실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주시지 않았는데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매너리즘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계시가 없어도 말씀이 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인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이 나에게 열려서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자유의 삶, 그 삶은 우리 안에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가 죽어야만 실행이 되죠. 죽기 전에 유언장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 책의 인을 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죠.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을 예언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가 세례 요한 앞으로 지나간 그 찰나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미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에서도 또 예수님 이 살아생전의 이 복음서에서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서신서에서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야, 이런 찰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순간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두루마리 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한 주 동안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전하기 위해 이 순간이 저에게도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닫히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말씀이 닫히면 시대가 죽습니다. 말씀이 닫히면 교회가 부자여도 커도 죽습니다. 말씀이 열려야 교회가 삽니다. 말씀이 열릴 때 시대가 삽니다. 말씀이 열려야 자녀가 살고 말씀이 열려야 가정이 삽니다. 저는 말씀이 열리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만 열리면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무너져도 어린 양 예수께서 내게 말씀을 열어주시면 삽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향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두 번째 기도의 향이 나야 됩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마리 말씀을 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8절인데 먼저 4장에서 보좌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다 그랬죠. 그게 완성된 교회를 가리킨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완성된 교회가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의 향을 그 어린 양에게 올립니다. 교회는 성도의 이 기도의 향이 올려져야 됩니다. 어제 밤에 5월 정기당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줌으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를 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과 제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지만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교회 문을 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열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오픈할지라도 주일 예배, 지금 현재 주일 예배 준비하시는 분이 10명 미만인데 아마 그 숫자와 엇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지금 준비하는 팀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엇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려진 금대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의 금대접에서 기도의 향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향을 피웁시다. 물론 교회에서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주일날 광고를 공식적으로 하겠지만 새벽에 오픈을 해서 기도의 향을 이제 더 피우겠지만 여러분들 가진 각자의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기도의 향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려진 자에게 마땅히 이어진 열매, 그 기도의 향입니다. 말씀이 열려지면 당연히 기도의 향이 저절로 피어지게 됩니다. 향기나는 기도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시다. 내 가정이 기도의 향이 담긴 금대접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금대접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이 불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열려지고, 두 번째는 기도의 향이 올려지고, 세 번째, 찬양이 불려져야 됩니다.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새 노래, 영어 성경에 보면 new song이죠. 말씀이 열리고 기도의 향이 나면 새 노래, 신곡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옛날 노래 말고 신곡. 이거는 뭐 최근에 작곡 작사됐다고 해서 신곡이 아니라 새로운 내 심령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200년이 됐어도 내 안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불려지는 신곡이 우리의 삶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신곡을 누군가 작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있는 곡에다 붙여도 좋고, 정말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신곡이죠. 우리 현장 예배 드릴 때, 이건 옛날 스타일 노래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곡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새로운 곡 부르면은 마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션 세대 때문에 찬양도 달라져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새로운 노래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서 고백되고 울려 퍼지고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300년, 400년 된 찬양곡도 내 안에서 울려지고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 신곡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자나 음정이나 리듬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나에게 빠른 곡, 신곡이면 부담스럽고 옛날 곡이면 고리타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2000년 동안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렇게 신곡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신곡은 오늘 이 9절 10절의 신곡은 세 부분, 세 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 두루마리 임봉을 예수님 떼기에 합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루마리 임봉을 예수님이 떼기에 합당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소외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 인을 떼시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예 우리가 외워버리면 그게 우리 삶의 찬양과 신곡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신곡이 있습니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 비슷한 복음성가가 있죠. 세 번째 하늘의 신곡 13절, 이 찬양도 우리가 비슷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에게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찬송은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하루 동안 지금 예수 찬양 17곡이 있죠. 80장부터 100 몇 장까지 17곡이 찬송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찬송가 한 곡, 그러니까 제가 예수 찬송이라고 불렀는데, 예수 찬송 한 곡을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오늘 종일토록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찬송하고 어린 양 예수를 올려드리고 권세를 올려드리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웁시다. 이렇게 말씀이 열리고 기도의 향이 피어나는 증거가 찬양입니다.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4장은 하늘 보좌를 봤다면 5장은 두루마리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봅니다. 말씀이 열려지는 것은 어린 양 예수뿐입니다. 그때 예수 앞에 엎드려 금 대접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고 기도의 향이 피워지면 내 영혼의 입술에 찬양의 신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 이 세 가지를 우리 붙들고 깊이 기도합시다. 말씀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향이 내 가정의 금대접, 내 교회 금대접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신곡이 내 영혼,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속히 오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이 예배 재단이 속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이 바이러스에 우리 성도들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는 많은 이들과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찬란한 햇살 이 여명의 시간에 우리 영혼에 말씀이 열려질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의 신곡 찬양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일터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명홀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